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진짜 사랑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도 주일이라는 하나님 만나는 시간을 허락하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함으로 나를 향해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눈이 열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3대 거짓말 아시죠? 예, 장사꾼이 미치고 장사하는 거라고, 그리고 처녀가 시집안 간다 그러는 거, 그리고 연세 드신 분이 죽고 싶다 그러는 거. 그런데 요새는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연예인이 손 안 댔다고 하는 거, 뭐 그런 게 이제 거짓말이다. 또 군인이 사회에 가서 다시 만나자,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아십니까? 한국인의 3대 거짓말, 외모 안 본다고. 이 얘기는 뭐예요? 외모를 본다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또 두 번째 거짓말, 한국인의 두 번째 거짓말, 돈 안 본다고. 이 말이 뭐예요? 돈 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거짓말, 인성이 중요하지 않냐고. 인성이 제일 마지막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참 웃기도 뭐하고 안 웃기도 뭐하고, 그렇죠? 여러분도 그러셔서 안 우시는 거죠? 예. 그런데 사실은 세상에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답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다라고 하는 거. 그것이 가장 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없다,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왜 가장 큰 거짓말인 거냐면요, 성경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뱀이 유혹하잖아요. 그때 뱀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되거든. 거짓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너를 경쟁 상대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못 먹으라 그런 거야.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눈이 밝아지거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밝아지기는커녕 어두워진 거죠. 이게 거짓말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상은 얘기하죠. 아니, 미련하게 하나님 믿냐고, 돈을 믿으라고, 주목을 믿으라고, 아니면은 저 권력자를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 보라고 말이죠.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제가 신학교 처음에 갔을 때, 그때 제가 철학 시간에 처음 배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니체의 철학이었어요. 물론 니체는 이런 의도로 얘기를 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야 그래야 더 높은 인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꺼낸 사상이 그 유명한 초인 사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왜? 자기 힘으로 인생을 다 헤쳐가야 되니까. 그래서 니체가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초인 사상을 얘기하는 거 당연한 결과인 거예요. 그런데 그 니체의 초인 사상을 가장 신봉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히틀러였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없다,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 거기에 신봉했던 히틀러는 여러분 사람을 그냥 벌레 취급했잖아요. 완전히 학살하다시피 했잖아요. 여러분, 어찌 보면 스탈린, 레닌도 하나님이 없다 단정해버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학살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도스토옙스키가 한참 전에 예언한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인간은 뭐든지 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이 러시아 땅을 향한 예언과도 같은 말이었던 거죠. 실은 한참 전에 CCTV가 없을 때 런던에 이 정전사태가 있었잖아요. 소위 신사의 나라라고 하는 영국 사람들이 보여줬던 행동은 약탈, 방화, 도둑질이었거든요. 사실은요, 사람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어떤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이런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다. 예를 들어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옆에 동료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너 지성인이면서 무슨 하나님을 운운하냐.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너 지성인 맞아? 근데 왜 하나님 운운해? 이렇게 꼭 하나님 얘기를 하면 어리석고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너무 지성인인 것처럼 보여지는 이 시대가, 이게 잘못됐다. 이게 사실은 속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시편에 오늘 14편 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실은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게 어리석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게 비지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인이 아니라고 하는 뜻인 거죠. 왜냐하면 오늘 시편의 14편의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돼요? 무지하냐. 이 말의 의미는 죄악을 행하는 자는 어찌 그렇게 다 무지하냐, 무지하게 됐느냐, 이제 이런 말이거든요. 사실 여러분, 죄는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함으로 인간은 무지해지고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옛날에 최불암 시리즈 중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병에 DANGR, danger, 위험이라고 써놨죠. 근데 최불암 씨가 그거를 danger가 아니고 단거라고 읽어가지고 그래서 냉큼 먹었다. 그래서 죽었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아주 썰렁한 얘기. 그런데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얼마나 무지해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얘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레이시아에 갔을 때 거기가 보르네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 사라보아기라고 하는 곳에 롱하우스가 있어요. 그런데 본래 그 처마에다가 이렇게 매달아 놨던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그물에다가 매달아 놨던 거, 주렁주렁 매달아 놨던 게 뭐냐면은 사람을 죽여가지고 목을 잘라서 목을 거기다 다 걸어 놨던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거예요. 너 건드리면, 나 건드리면 너 이렇게 되는 거거든. 나 이런 사람이거든. 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거든. 이거를 과시하려고 실은 그 롱하우스 처마에다가 사람의 머리를 주렁주렁 걸어놨던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들어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예수님을 알고 그 사랑을 경험한 추장들이요 회개하고 근데 그걸 떼내야 되는데 못 떼내는 거죠. 선교사님이 떼내라 그러니까 아유 못한다고 그러면서 그분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선교사님 떼달라고 그래서 가위로 툭 자르는데 근데 뒤에서 그렇게 호전적인 그 추장들이 선교사님 뒤에서 벌벌벌 떨더라. 무슨 말이냐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 걸어놨던 사람의 목이 나중에는 미신덩어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어지느냐라고 하는 거거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실은 인생의 가장 큰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인간은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입니다. 어디서 와요?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 복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무속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구천에 떠돈다는 거죠. 구천에 그분을 달래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성경은요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품으로 간다.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 구천에 떠도는 게 아니다.
왜 사람들이 무지에 듣는가? 그것은 뭐냐면 실은 인간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걸 묻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에 얼마나 남산이 붐비는지 몰라요. 뭐 난립니다만 완전히 그 주변 도로가요 차로 가득해 있어요. 그러면 올라가면은 사람들이 물어요. 남산 어떻게 가는 거냐고, 어떻게 케이블카 타는 거냐고. 여러분, 남산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묻는 것에 대해서는 이상히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인생이 어디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물으면 이상한 사람 보는 거죠.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남산 가는 게 중요합니까? 천국 가는 게 중요합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본질적인 질문을 잊어버렸다. 그것이 중요한지 모른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렸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을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왜 어리석은가? 먼저 시편 14편 2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서 인생을 굽혀 살피세요. 그러면서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주님이 보시거든요. 지각이 있어.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찾기가 힘들다. 이제 이 얘기거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실은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냐면은 실은 영적인 그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실은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돌아가시면 혼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등졌어요. 그러면은 영이 떠나는 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영적인 센스가 사라지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센스가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 안 계신다. 하나님 뭐가 필요하냐. 여러분,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뒤집어서 이거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에게 당신 뜻대로 하옵소서. 당신 마음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마귀를 내 인생에 초청하는 것과 똑같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누가 역사합니까? 악한 영이 그 사람을 갖고 놀아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 한다는 얘기는 마귀에게 내 인생에 문을 열어주는 것과 똑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에 나오잖아요. 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거든? 예, 그런 거짓말이 어떻습니까? 눈이 밝아져? 그랬는데 어두워졌잖아요.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중에 믿지 않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여러분 여기 잘 보세요.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했다고요? 혼미하게 한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게. 왜? 영적 센스가 무너졌으니까. 감각이 사라지게 됐던 거죠. 옛날에 베스트셀러 중에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의 저자는 전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 씨가 쓴 책인데요. 여러분, 이분이 우연찮게 지인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를 간 거예요. 그게 주님의 교회였는데 당시 담임 목사님이 누구셨냐면 이재철이라는 목사님. 이재철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시죠?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고 내가 너무나 많은 사람을 죄악된 길로 이끌었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죽을 죄인이 어딨나. 그래 난 이렇게 안 살아야지. 그래서 목사님께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거 단군 그 재단 다 이제 없애십시오. 그런데 이분이 그러는 거죠. 난 못한다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 왜 못하시냐. 당신이 싼 거 아니냐. 당신이 세운 거 아니냐. 큰일 난다고. 그래서 목사님이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가가지고 이제 그 단 위에 올려놨던 거 하나씩 치우는데 목사님 이 양복 뒤를 잡더니요. 이분이요. 바들바들 떠들어요. 바들바들 떨더라는 거죠. 이게 다 느껴요. 바들바들 떠는 하나 치울 때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이에요. 무지해진 거예요. 영적으로 무지해진 거죠.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에 빠진 거죠. 여러분 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거든요. 이제는 내가 다 해야 돼. 하나님이 잃어버린다는 것은 그래서 니체가 초인사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 해야 돼.
내가 다 감당해야 돼요. 내가 다 헤쳐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어때요? 너무 고달프죠. 그걸 다 내가 해내야 돼요. 내가 책임져야 돼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참 예쁘게 사귀는 남녀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예쁘게 여겼냐면 남자아이는 어렸을 때 고아였어요. 그런데 여자아이는요, 이 남자아이를 좋아해가지고 너무 예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러다 놓고 밥 먹이면서 그래, 믿음의 결혼을 해라. 하나님이 너희 가정을 지켜주실 거다. 꼭 결혼해라. 제가 그걸 축복했어요. 그런데 얼마 후에 한 자매가, 가까웠던 자매가 저한테 얘기를 해준대. 목사님 헤어졌어요. 아니 왜 헤어졌대? 제가 다시 만나라고 걔가 얼마나 좋은 애인데 제가 그러려다가 이 얘기해주는 아이의 한마디에 제가 너무나 가슴에 아팠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니 왜 헤어졌대? 그러니까 얘기해주는 애가 그 자매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라냐면 사귀는 동안 숨 막히는 줄 알았다고. 숨 막히는 줄 알았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혼자 다 감당해야 되니까 이 아이는 인생을 완전 전투하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뭘 얘기해도 이 아이한테 안 먹히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막 이러니까 아이가 숨 막혔다. 못 사귀겠다. 저는 그 얘기가 아직도 기억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되냐면 다 내가 해야 돼요. 얼마나 불행합니다. 인생이 텁텁합니다. 실은 하나님을 잃었을 때 영적인 센스를 잃는 정도가 아니고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에베소 2장 1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사실은 그게 죄인데 우리는 사실은 죽은 거다. 혼이 떠나는 거, 하나님 영이 떠나는 거, 그럼 죽은 거죠.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찔러도 감각이 없는 거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하지. 죽었잖아요. 못 알아보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먹으려면 미각이 있어야 돼요. 맛있다. 미각 감각이 있어야 돼요. 들으려면 청각이 있어야 돼요. 보려면 시각이 있어야 돼요. 이야, 아름다운 꽃이네. 볼 수 있으려면.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뭐 느끼려면 촉각이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진짜 뭐가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두 번째로 왜 성경이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어지는 건가? 오늘 우리 1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왜 어리석는가? 두려워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딱 잊어버리면은요, 그때부터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깊이 내 안에 인생이 눈을 뜨면 두려워요. 어떻게 살지? 두려운 거예요. 제가 40이 다 돼가지고 처자식 다 데리고 미국 딱 갔을 때 돌레스 미국의 공항에 딱 도착했을 때 아마 뭐 이렇게 비행기를 타가지고 막 귀가 막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실력이죠. 딱 공항에 도착했는데 막 소리가 들리는데 아무것도 안 들려요. 와, 영어가 들려야 되는데 하나도 안 들려요. 와, 제가 그 순간 이 처자식을 데리고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살지? 막 두려움이 몰려요. 야, 내가 어떻게 미국 생활을 하지? 막 두려움이 이제 몰려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가 있을 때 한국에서 미국 들어오는 애들은 매일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라이드를 주고 다 데려다 주고 밥도 먹이고 다 했어요. 왜? 제가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을 알 때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하나님 잃어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람이 쉿 불었어요. 다시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쉿 부는데 그때 이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람이 쉿 부는데 그때 전에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넘쳤는데 이제는 두려움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바람만 불어도 두려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어떻게 했어요? 숨잖아요. 그 다음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찾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창세기 3장 10절에서 뭐라 그러는지 잘 보세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죠? 두려워해서 어떻게 했어요?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거든요. 왜?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창피해서 숨었습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래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내가 벗었으므로 그 다음 뭐라 그래요? 두려워해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실존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딱 잃어버리면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저절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딱 잃는 순간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세상 것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내가 주머니에 넣어놓고 있어야 내가 산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두려움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두려움과 평안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딱 쳐다보면은 평안이에요. 그런데 딱 동전의 양면이에요. 하나님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이 와요? 그러면 아 내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구나.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제 아들이 미국에 갔을 때 이제 바로 초등학교를 들어갔거든요. 근데 애를 미국은 데려다 줘야 돼요. 다 데려다 주고 빠이빠이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학교 안에 들어가가지고 창문 이렇게 얼굴 내밀고 계속 쳐다봐요. 이렇게 우리가 갈 때까지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야 부모가 좋긴 좋은가 보다 그랬거든요. 네 아니었어요. 선생님이 찾아요. 뭐라고 찾냐면 아들을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봐라. 왜요? 그랬더니 하루에 30분 화장실을 가는데 의사가 학교에 와도 된다 그러면 이 아이 학교 보내고 그렇지 않으면 보내지 마라. 이게 무슨 말이?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세요. 애가요 말도 안 통하지. 그 키 큰 사람 그리고 애들 다 낯설잖아요. 매일 두려워가지고 어디 가서 숨은 거예요? 화장실 가서 숨은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요. 선생님이 그 아이를 가르친다고 하면서 좀 기다려주고 그래 쓰다듬어주고 금방 해결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잘 보세요. 실은요 두려움과 평안은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면 평안이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 잃어버리면 두려움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리차드 범브란트라고 하는 분이 루마니아가 공산치하였을 때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거든요. 무려 14년간. 3년 동안에는 칠흑 같은 어둠, 비탄 없는 독방에서 혼자 지냅니다. 계속 회유를 하죠. 하나님 없다 그래라. 그런데 회유 안 당하죠.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침마다 넣어주는 습에다가 마약을 집어넣은 거죠. 마약을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안 먹으면 죽으니까 안 먹을 수 없고 먹으면 환각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환각상태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딱 환각이 끝나면은 막 으실으실 추워지고 그리고 두려움에 떨고 외로워지고 막 절망이 찾아오고 갑자기 막 기분이 다운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게 뭐냐고.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이게 뭐냐고 그러죠? 근데 그때 성경을 펼쳤어요. 놀라운 것은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다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이 365번이더라.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매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셨구나. 그리고 평안함을 얻어 힘을 얻어 견뎌낸 거죠. 노르웨이 정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결국 출소하게 됐죠. 그래서 서방세계에 와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 실은 두려움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해결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안이 임하지만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은 그때부터 소리만 들려도 소스라치게 놀라야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종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냐 하면은 이거예요. 우리 14장 4절 한번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왜 이렇게 무지하냐 이 말입니다.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어떻게 해요? 먹으면서 여호와를 뭐 하잖아요? 떡 먹듯이 내 백성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죄책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집니다. 죄책감이 없어져요.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그 괴물의 시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오픈했습니다. 개봉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그 이춘재 씨가 어떻게 그 소위 도대체 범인을 못 잡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미제 사건에서 어떻게 이 범인을 잡아냈는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이춘재가 어떻게 괴물이 됐는가. 이 얘기가 나와요. 이렇게 보니까 14명의 사람 죽였는데 5살 아이부터 70명, 70세가 넘는 할머니까지 너무 무참하게 죽였어요. 너무 무참하게. 그리고 성폭행은 뭐 수십 명 했고요. 살인 미수도 수십 명. 야, 어떻게 이 사람이 괴물이 됐는가. 프로파일러가요. 이제 친구처럼 돼가지고 스스로 말을 하게 만들어서 이제 다 속에 있는 걸 꺼내내는데 물어본 거예요. 피해자들을 어떻게 생각하냐. 할 말이 없냐고. 그때 이춘재가 했던 말이 이 프로파일러조차도 완전히 그냥 너무 충격을 받았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지? 너무 충격. 그게 뭔지 아세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건 거예요. 과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냐. 이게 첫 말입니다. 과거를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냐. 그리고 그 다음에 했던 말이 뭐냐면 피해자들의 죽음은 그들의 운명이지 않은가. 그러니까 프로파일러가 죄에 대한 가책이 1도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한 거죠. 거기 뭐 그런 얘기 나와요. 어머니가 무당신봉자예요. 운명 얘기를 하잖아요. 그들의 죽음은 그들의 운명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복음과 다른 겁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영적 찔림은 축복이다. 예, 영적 찔림이 축복입니다. 죽었으니까 찔르면 아파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찔러도 안 아프고 근데 살아있으면 찔르면 아파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영적 찔림을 받는다는 것은 내 영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찔림을 받기 때문에 회개하게 되는 거죠. 회개가 축복이에요. 회개하기 때문에 새로워지고 정결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게 복이 있대. 왜? 그는 하나님을 볼 거니까. 이 청결하다는 말은 도덕적 완결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청결하다는 건 뭐냐면 편견이 없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눈이 떠졌다는 영적인 눈이. 그래서 그에게 받는 축복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전에 제가 양광교회에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 가르쳤을 때 복음을 가르치고 예수님 영접했더니 애가 너무 좋아요. 야, 내가 구원받았다고 너무 좋아요. 다음 주에 또 만났는데 애가 그러는 거예요. 뭐라냐면 전도사님 꽃이 인사를 해요. 전도사님 나무가 춤을 춰요. 전도사님 풀이 노래를 해요. 와, 저는요, 이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하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 거예요. 영의 눈이 떠진 거죠. 애가 순결하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홍천 모곡에서 알코올 중독자 청년을 전도해가지고 매주마다 만나서 성경 공부를 했는데 성경 읽어와라 그랬더니 읽어왔어요. 뭐가 좋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했던 말, 어떤 성경이 제일 좋았냐 이 말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너무 좋았더라.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청결하다면, 오직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있다면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만 바라봐도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고 꼬꾸라지고 깨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20년 동안 철천지 원수였던 형을 딱 만났는데 야곱이 했던 말이 있잖아요. 그건 뭐죠?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아부예요? 아니에요. 영의 눈이 열려지니까요, 원수로만 보였던 형의 얼굴이요, 하나님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해지니까.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시죠.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좀 봐주세요. 좀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예, 하나님의 얼굴을 뵙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성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가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여러분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마음이 청결한 자, 여러분 온 우주 만물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을 본다는 거, 이게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청결하면은요, 하나님 없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 어이구,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2000년에 10월입니다. KBS에 메인 뉴스로 떴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서 수도관이 두샨베라고 하는 데거든요. 거기에 선민성격교회에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두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시한폭탄을 딱 가방 안에다 넣어놓고서 그냥 잠깐 나가는 척하고서 빵 터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100명이 다치고 10명이 사상자를 냈습니다.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막 이제 세계적인 뉴스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막 범인을 찾아보니까 무슬림 극단주의 신학생들이었어요. 2명 잡혔어요. 그리고 결국 타지키스탄, 그 나라, 무슬림 나라지만 거기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형 선고하기 바로 전날 이 두시안베의 이 선민성격교회 이 담임 목사님의 선교사님 최은섭 선교사님하고 교인들이요, 사형을 멈춰달라고 탄원서를 낸 거예요. 사형을 멈춰달라고. 그래서 다음날 그게 기사가 일면기사로 뜬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들이 사면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타지키스탄의 신년 독립기념일 날 이 최은섭 선교사님하고 교인들을 다 이 대통령이 초청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극단주의자들이 있던 그 무슬림 신학교에서 여러분 국민 훈장을 받습니다. 그 모든 이슬람 지도자가 보는 앞에서. 결국 그 사건은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용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살아계시다, 이거를 증언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사십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잊을 때가 얼마나 많아.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 안 계신 것처럼.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기풍 목사님 제주도의 순교자잖아요. 이기풍 목사님의 아내 윤함애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에 보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그분의 유언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원본이 나와 있습니다. 그 유언,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5분조차도 예수님을 잊지 마라. 이게 유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데 안 계신 것처럼 사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잊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보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아요. 살아계신. 너무 잊고 살아요.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은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평안함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영의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마음이 순결한 자, 하나님을 본다 그랬죠.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지금도 살아계시는 걸 내가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거는 뭐냐면 5분조차도 하나님 잊지 마십시오. 5분조차도 예수님 잊지 마십시오. 늘 그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마음, 형을 보더니 형님의 얼굴을 본 즉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